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하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본문이 겹치는 본문이 나오지요.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 1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을 이제는 들어가도록 명을 받고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이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땅을 겁이 나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는 고통받을 대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드디어 모압 평지에 모여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이루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시점이 민수기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한 것이고, 신명기는 과거에 그 불순종했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을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 부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시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고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 일어난 사건으로 민수기에서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불순종인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둘 정탐꾼 사건이지요. 이곳은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곳이어서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곳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세롯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즉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한 후에 행동을 하자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1장 21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해서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단어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이를 먼저 제의하고 모세가 수용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허락하심으로 이 정탐꾼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탐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쳐들어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민수기 13장 1, 2절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여 12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신명기를 같이 보태어 읽어보면 하나님의 실제 뜻은 정탐꾼을 보낼 게 아니라 내 말을 믿고 너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왕인데 너희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국가처럼 다 같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내 그 왕을 허락하시지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정탐꾼 사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두려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판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끝내 우리의 판단과 이성을 믿게 되면 너무나 불신앙적인 판단에 치우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좀 손가락에 끼시고요. 민수기 13장으로 넘어가시면 보다 오늘 이 12 정탐꾼 사건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명기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 원하셨던 속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17절부터 보면 자세해서 정탐꾼들에게 모세가 일러 지시한 사항이 자세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 어떤지, 그 사는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 숫자의 다소, 그 다음에 그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산성인지 진영인지, 기름진지 박한지,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탐지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그 땅과 실과를 보이며 자신들이 조사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25절 26절에 가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데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해서 매우 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 땅을 접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10 정탐꾼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났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들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28절에 가면 28절은 열둘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가면 이제 갈렙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신앙의 눈으로서 제대로 이 현지를 답사했던 것이죠. 그는 백성에게 우리가 공격하면 능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히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10명의 대표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놓친 것은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그 일을 능히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했던 것이죠. 둘째로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긴 하지만 많은 부족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그 땅의 거민들이 신체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우세하여 그들은 거인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만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메뚜기가 거인을 상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유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그다음에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봄으로써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시리에 찬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20세 이상의 9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입국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몇 시간이면 당도할 가나안 땅에 진입도 못하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체만 해야 됐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고 2명을 제외하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하는 자격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느냐의 방법론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자격이 문제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면 무기를 만들거나 싸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실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의식도 없는 그냥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 그렇게 해온 것처럼 남의 나라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종살이를 해왔던 민족입니다. 무슨 자격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서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접수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여정에 대한 회고를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고하는 설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를 모아놓고 과거 가데스 바니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대, 너희 부모 세대는 불순종했지만 이 새로운 세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두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 나의 미래는 어떨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염려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 안에 들어가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미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사건입니다. 직접 가서 자기 눈으로 미리 확인하고 그리고 내 방법대로 어떤 조치를 해놓아야 마음이 놓이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마지못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정탐꾼을 보낸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모세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 자체를 보낸 것에 꾸짖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 그리고 인간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사람의 본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대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접 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던 건 무엇이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의 현실을 같이 바라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은 그 땅에 처해 있는 안악자손의 거대함이 보여진 것이고 그 성읍이 높게 치사 올라서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만 눈에 보인 것이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처럼 아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만만치 않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악자손은 거인의 자손입니다. 이 거인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이들 앞에 내가 서니까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도무지 이 땅을 접수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꺼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당시에는 전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다해 보아도 실패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과 그 신실함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 앞길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영혼의 지배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내다본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점쟁이가 축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있어도 복이 아닌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맡기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잘못된 복으로 인해서 38년이나 뱅뱅 돌아서 광야의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10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본 것은 이들의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힘과 원주민의 힘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비교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고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언제나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능력과 세상에 놓여 있는 세상의 이 환란을 계속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마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신명기 26장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게 되면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종살이하는 이 고달픈 처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백성이었는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이들은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구나.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성읍은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아 있고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현실의 압박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일부러 죽이려고 위험한 곳에 보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 자식을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결코 자식을 쉽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들이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식들을 교육하고 있죠. 자녀들은 나중에 돼서야 자기 부모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나서 오히려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을 감사하고 또 자기들도 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자기 후손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출애굽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죄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 수 없고 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때 반드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가장 모범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29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치실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닥쳐 있거나 특히 극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구구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인 죄로부터의 출애굽,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그 죄로부터의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을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는 문제를 판단할 때 세상에서 짓고 있는 우리 죄를 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값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귀한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가장 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정의도 누가 하냐면 우리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법정에서 재판받으러 가면 판사님들이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죄의 항목을 정합니까? 아니면 이미 정한 죄의 항목을 갖고 정합니까? 국가에서 정한 죄의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왜 죄야?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한다 한들 법정에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는 이것이 죄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담고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무죄한 자다. 너는 거룩하고 이제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십자가를 알기 전의 삶과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삶이 정말 너무나 많은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복됨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고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걸 쓸 때 일일이 물어보고 먹나요? 이게 냉장고에 있는 걸 아버지 제가 이걸 꼭 먹어야 되는지 허락을 받사옵니다. 이렇게 하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듣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론 내 육신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분도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실제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보면 자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끝난 것이죠. 그분의 모든 좋은 풍성, 그분의 그 머리 대심과 통치와 능력과 권능과 주권이 모두 여러분에게 이미 상속자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늘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반드시 광야에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우리의 옛 본성이 너무나 사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훈련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 부르는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기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오늘 33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맺듯 짓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울까 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장대한 원주민들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신들이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같은 낙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온전함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여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싸우기 전에도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그 원주민들을 두려워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한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이 세상 따라가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주는 환난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내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의 땅을 소유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